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창조에 대한 다섯 번째 날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새를 그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좋았는데, 또 추가되는 내용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또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도록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이러한 복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창세기를 읽으면 이 창세기 속에 진화론은 틀리고 창조론이 맞다. 이러한 확신과 과학적이고 어떤 지구과학적인 내용을 만족시켜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경이 강조하는 바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 창조의 목적과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게 만드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진화론은 이래서 잘못됐다. 이걸 증명하기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나를 만드시고 그 복으로 든든하게 붙잡고 계시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늘 말하지만 이 창세기에 대한 이러한 기독교의 사상은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적으로 또 신약 전체적으로 흘러나오는 일관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아들들에게 보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아들들에게 고하는 것은 제사장 된 그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이런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고 이것에 대한 축복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받아보면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또 율법 같은 걸 주셔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는 강조해서 해라 이런 제한사항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니 복을 주시려면 편안하게 주시지 이거 하라 마라 하시는가. 그런데 사실을 보면 그러한 모든 율법조차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요즘에는 아이들이 읽을 게 많으니까 여러 소설가 책들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들이 몇 가지 안 됐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읽을 것들이. 근데 거기서 보면 이
톰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그 이모인가요? 고모인가요? 하여간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허클베리 핀이라고 하는 아이는 에, 숙제할 필요도 없고 뭐 이빨 닦을 필요도 없고 세수할 필요도 없고 학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껏 논단 말이죠. 그럼 톰의 가장 커다란 부러움의 대상은 누구냐? 허클베리 핀처럼 되는 거죠. 학교 가지도 않고 이빨 닦지도 않고 옷을 뭐 더럽히면 더럽힌 채로 아무 데서나 자고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헛글베리피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간섭할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럼으로써 부모가 베푸는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헛글베리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로서 학교 가라, 뭐 밥 꼭꼭 씹어 걸르지 마라,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공부도 열심히 하라, 이러한 것들을 전부 율법에 써놓는데 이거는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고 안 지켰을 때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 신약에도 동일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하여서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될 것 같지만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사실 여기 기뻐할 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고 우리는 한숨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너희 인생 가운데 기뻐할 일로 충만해져 있다 그런 거예요. 여기 창세기의 말씀하고 얼마나 똑같습니까? 여기 번성하고 가득하고 충만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주고 범사에 감사할 거리로 다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가 창세기 1장 22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를 복으로 준 하나님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때로는 피곤하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다는데 그렇지도 않고 때로는 그 엄한 아버지 같이 우리를 꾸지라 마시거나 심판하실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어릴 때 기억으로 굉장히 우리가 좀 손해를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좀 엄한 또 말씀도 없으시고 꾸중을 하시고 그런 이미지가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전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아버님이 워낙 엄하셔서 그 앞에 서기가 힘드니까 어, 그 아침 시간, 그럴 땐 빨리 먹고 이제 나가는 게 우선이죠. 야단 맞지 않기 위해서. 또 저녁 시간에도 빨리 먹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유일한, 뭐라 그럴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라고 창세기 1장 22절이 전제하는 겁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누가 나에게 보내셨는가? 그건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너를 골탕 먹거나 힘들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공중에서도 복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않고 일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면서 그 너의 육신의 아버지들도 돌을 달라 하면은 그 뭐냐 그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거나 그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복으로 채워진 사랑으로 충만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늘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던 그 다윗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약간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근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목자보다 더 가깝게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도 않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편안하게 하셔야지 왜 세상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것이 발생하냐.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보내야 되고 고등학교도 보내야 되고 대학교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유학까지 보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학교에서 학교 안 가고 잠자기 하거나 뛰놀게 다니기만 할 수가 없어요. 가르쳐야지. 때로는 매를 들어야지. 그렇게 더 커다란 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그만큼까지 거룩해지기를 그 기대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들었으나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그 복된 수준이 어디에까지 교훈하고 어디에까지 올라오기를 원하느냐. 이거는 하나님 없는 자에게는 이러한 요청이 없어요. 그냥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고 원수도 때로는 갚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조차도 사랑할 줄 아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 경지에까지 우리를 올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읽어라, 외워라, 예배 드려라.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도 고달프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인내도 배워서 온전해지고 환난을 통하여 더 귀한 것을 깨닫고 정결하게 되어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이끌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혹여라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복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명성의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더 커다란 복으로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깨닫고 믿으며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하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복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